지난주 서론 강의 들으시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예, 한번 읽어보신 분 손 한번. 예, 다 읽어주셨는데 마음속으로 막 손 들고 계시죠? 예, 저희가 통근 통독을 진행하는 이렇게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잠깐만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할 텐데, 통근 통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커스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모든 분들이 이 통근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그 일독을 하기 위해서 돕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둥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읽을 내용들을 미리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일날 2시간 정도 해서 일주일 분량은 미리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미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를 돕는 첫 번째 기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소그룹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은 저희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룹별로 저희가 줌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3기는 그렇게 2기부터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는 어떻게 성경 읽기를 돕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을 나누면서 거기서 나 혼자만 이렇게 이해를 잘 못했나? 아니면 내만 은혜 받았나? 이런 거 아니고 같이 나누면서 이제 함께 일독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소그룹 모임 안에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카카오톡 단톡방이 조별로 있어서 매일매일 읽은 걸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1일차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1일차 읽었습니다. 2일차 읽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혼자 읽을 때는 부담감이 없어요. 이제 천천히 읽어도 부담감이 없고 빨리 읽어도 이렇게 뭐 상관이 없는데, 조별로 같이 읽게 되어지면 내가 조금 힘이 딸릴 때는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걸 보고 아이고 그래 나도 올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근 통독의 구조는 이 일독을 위해서 강의와 소그룹 모임 단톡방 이렇게 해서 이제 일독을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진행되어지는구나 하고 내일부터 이제 실감을 하실 텐데, 일단 인포메이션이 한번 있어야 그죠?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거고, 기존에 하신 분들은 물론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 없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번 주 내일부터 읽게 되어질 분량이 이제 1주차, 저희가 16주차로 진행되어지는데요. 강의는 15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서론 강의가 1주차 벌써 들어간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서론 강의는 0주차라고 하고요. 오늘은 1주차라고 해서 1일부터 6일까지의 내용 저희가 읽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4장까지 읽을 건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대별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보기를 보고,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는 1일차, 2일차, 3일차부터 해서 6일차까지의 내용을 오늘 강의로 한번 미리 들으시면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성경 읽을 때 강의 들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말씀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통근 통독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예, 저희가 시대와 지리로 구약 한눈에 보기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먼저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기존에 우리 기술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성경 읽기표랑 이런 거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미영 집사님 요 앞에 지금 제가 여기 해놨거든요.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조별로 한번 이야기가 되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읽기표를 보면서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나중에 조별로 아마 이게 설명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에서 어떻게 할 건지 조장님들이 잘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강의 먼저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시간 흐름으로 본 구약 나올 텐데요. 구약에서는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금 받으시는 도표에도 나와 있고요. 저희 교재에도 이렇게 접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펼치시면 시간 흐름으로 본 구약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딱 보면은 저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창조시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 창세기 안에 두 가지의 시대가 들어있죠. 그리고 출애굽 강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내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통일왕국시대가 되어지고요. 4명의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나라를 찢어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죠. 722년, BC 722년에 그렇게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남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한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1차, 2차, 3차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기한은 다시 1차, 2차, 3차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안에 들어가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 구약의 책들이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커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시대의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한 칸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도표를 보시면 왜 그러냐면 시간의 흐름이 거의 한 달여 만에 진행되어지고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밑에 칸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 강의를 통해서 스토리 라인하고 메시지 라인이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라인이 있다, 시간이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도 시간이 중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모압 형제에서 모세가 가나안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켜 행함에 대한 두 번째 언약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둘째 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요, 가나안 정복시대는 여호수아를 보시면 되겠죠. 사사시대는 당연히 사사기겠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서 들어가기 전에 룻이 같은 사사시대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총체적인 난맥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보아스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룻기 제일 마지막 4장에 보시면 그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대적인 암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걸 알잖아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역대 상하까지 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 상하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시대 순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역대상하 같은 경우에는 포로 귀환한 다음에 역대상하를 썼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왕의 이야기지만 나중에 스토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요 시대에 들어가면 배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로 귀환 시대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욥은 사실은 우리가 족장시대의 말씀이라고, 욥이 살았던 때가 족장시대라고 보는데요. 나중에 이 욥을 우리가 언제 보느냐, 포로 시대 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가졌던 그 시대적인 이 고통, 그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 시대지만 욥이 되게 고통 가운데 이 시간들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포로 시대의 고통과 함께 맞물려서 그 시대 때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 잠언, 아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일왕국 시대 때 볼 거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지었던 시편과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썼던 전도서, 잠언, 아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 시대 때 같은 시대별로 해서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난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통고통독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큰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나머지 성경들의 배열들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열왕국 시대 때의 요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남왕국의 왕들을 쭉 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나중에 선지서를 지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끼워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여기 호세아, 이사야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부터 해서 소선지서까지 우리가 말라기까지 다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중간 시대가 있거든요. 침묵 시대라고도 하죠. 400년 침묵 시대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음서, 복음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종말, 이렇게 해서 성경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쫙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 다 뗀 거예요, 시대로 보면. 근데 우리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펴볼 지역을 우리가 세계 전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네모칸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실제로 살펴볼 지역은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약간 흐리지만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시아가 돼 있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신약에 가게 되면 아시아를 다루게 되는데, 그 아시아는 요 아시아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예,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아시아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이 까만 상자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룰 건데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상자 안에 지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크게 보면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리고 여기가 나일강, 이렇게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가 바다니까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 섬은 구브로 섬이라고 신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금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를 계속 볼 거고, 우리가 홍해가 어디냐, 그리고 또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사해, 이런 걸 볼 거거든요. 그럼 이 지명들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V자처럼 생겼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요게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고요. 지금 사해랑 요단강이랑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이 지금 광야예요, 광야. 광야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여기 왔느냐? 여러분, 사실은 지금 사해랑 요단강이랑 갈릴리 호수는 어디쯤에 와 있냐? 여기 V처럼 생긴 홍해 이쪽 위편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이 라인으로 와야 됩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일로 왔을까요? 왜냐면 이 안에 우리가 시대별로 넣어야 될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로 쭉 땡겨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라인에 이렇게 사해랑 요단강이랑 갈릴리 호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푹 꺼진 지형이고 다시 올라가는 지형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평면으로 봐서 그런데 이거 땅을 이렇게 딱 세워보면 우리가 이렇게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들어간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홍해 이제 오른쪽 편에 V 오른쪽 편에 보시면 그 라인하고 계곡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게 많아서 지금 갈릴리 호수랑 사해랑 요단강이 오른편으로 와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지도는 요 라인에 있습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퀴벌레 같이 아직 바퀴벌레는 아니지만 이렇게 빼꼼 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인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만에서 뻗어 있는 이 더듬이 같이 생긴 이거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고요.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때 볼 때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를 보기 위해서 요거까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요 근처에 있었다고 이제 추측하죠.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동부 애들한테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요 그림 보이십니까? 내가 너무 낙서를 많이 해놨네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아주 재미나게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지중해 보이세요? 지중해? 요게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생각할 때는 이 뱃머리가 있는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강이니까, 그 바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세 가지의 이렇게 그 나일강이 나오잖아요. 나일강이 밑에서부터 위로 흐르는 거죠. 바다 쪽으로 강은 흐르니까요. 그리고 아까 V 하나 있었죠? 예, 얘가 홍해가 되겠죠. 홍해. V 기억나시죠? 그리고 V 라인 위쪽으로 해서 사해, 요단강, 갈릴리 호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바퀴벌레로 잠깐 표현했던 그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이 페르시아만이고요. 바다죠. 페르시아만 바다고 그 위로 해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이렇게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중해를 우리가 기억하실 때 큰 배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지류가 나와 있는 나일강, 그 다음에 V, 그리고 벙어리 장갑 한 개, 사해죠. 그 다음에 요단강, 고무풍선은 바람 빠진 고무풍선이죠. 왜냐하면 고구마처럼 생겼거든요. 갈릴리 호수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오른편에는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기억이 더 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라의 이름들을 잠깐만 보면요. 여러분 아까 요게 뱃머리 기억나시죠? 나일강, 그죠? 홍해 아까 V가 있었다, 그죠? 홍해 위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예, 갑자기 물어보면은 마음속으로는 생각나나 입으로는 탁 안 튀어나오죠. 자, 이 사해가 있었죠. 벙어리 장갑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사해. 그 다음에 벙어리 장갑이 실로 이렇게 묶여 있었잖아요. 그게 요단강. 위에 바람 빠진 고무풍선이 갈릴리 호수. 지금 제가 여기 정말 작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지도로 그린다고 좀 크게 그린 거죠.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있죠. 바퀴벌레처럼 생긴 더듬이 두 개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전도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쪽이 레바논이고 시리아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요르단이 있고요. 그 옆으로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펴볼 때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터키죠. 요렇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리로 한눈에 보는 구약을 우리가 좀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신나게 배웠던 거에서 이제 조금 시대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는 아까 두 가지 시대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죠?
예, 창조시대. 그죠? 제가 물어볼 때, 크게 대답은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라든지 입만 딸싹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하면 기억이 더 많이 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창조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그림을 잠깐 보게 되어지면요. 자, 이렇게 가면 창세기가 여기, 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추측되는 요 근방에서 시작해서 지금 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창조시대를 왜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창조시대가 어디를 처음에 시작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리의 흐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갈대아 우르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나간 그 여정을 이렇게 지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하란과 함께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갔다가, 왜냐하면 여기는 다 광야라서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어떤 길을 따라 가지고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에 이제 왔다가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야곱 시대 때에 요셉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이 먼저 가서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야곱의 가족 70명이 여기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나타낸 게 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벌써 출애굽기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훅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애굽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출애굽 광야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열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요 내용에서 나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해야 되겠죠. 애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출애굽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디에 이르느냐? 시내산에 이르겠죠.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레위기, 아까 우리 스토리라인 바로 밑에 있었던 레위기 기억나시죠?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주시려고 지금 레위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을 행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게 되어지면요, 이제 레위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는 요단강 동편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랑기 또는 광야 학교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 정탐을 했을 때에 12지파의 각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명씩 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나머지 10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살 땅이 아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잡아먹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탐한 날수를 따라서 1년으로 계산하여서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광야의 생활들이 나와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요, 이 과정 중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모세까지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믿지 못함으로
여기서 죽게 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던 너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시내산 언약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켜 행하라는 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지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비비 꼬였나요? 사사시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처럼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았으면 정말 잘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범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원해 주시면 범죄하면 이제 또 사사를 보내시는, 강구하면 사사를 보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시려는 계획들을 먼저 하고 계셨어요. 레위기를 통하면 그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주위의 나라들은 다 왕이 앞장서가지고 전쟁하는데 자기 나라만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룻기가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던 룻기고요. 사무엘 상하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구약을 진짜 전체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요.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써 다 봤는데요. 에스더까지 다 봤어요. 다 뗀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누굽니까? 포로로 귀환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수사궁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에스더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자 시작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인자 시작인데 우리 구약은 다 봤고요. 자, 이제 창조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요, 우리 77페이지 보시면 창조시대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창세기 한눈에 보기는 78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여기 보시면 교재가 78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앞에 교재되어 있는 거는 기존 교재 페이지고요. 나중에 이 뒤쪽에 새 요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거는 요번에 새로 사신 분들은 새 페이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네요. 지금 교재 78페이지인데 요거 똑같네요. 그러면 기존 이게 자꾸 헷갈리게 하셔서 죄송한데요. 기존 책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 헷갈려서 안 되겠다. 그죠? 제가 잠깐만요. 지금 새로 사신 분들은 78페이지 펴시면 되고 기존 책은 74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기존 책은 74페이지. 그러면은 창세기 한눈에 보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시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 시대고요. 그리고 창조 시대고요. 두 번째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조 역사와 구원의 과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냐? 이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시대에는 4가지 큰 사건이 나와요. 창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4가지 사건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쵸? 이 4가지의 시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창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였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추방하게 됩니다. 추방되어집니다. 그래서 추방되어져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 죄악으로 치달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의인인 노아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죠. 산에다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의 그 가족들만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인간의 삶들이 이렇게 편만하게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창조 시대를 지난 창조의 시대 때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시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족장의 역사에서 족장이 창세기에는 4명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쵸?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이 주요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냐? 아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이 구원의 긴 역사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통근통독의 관점이 있잖아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교재를 보시면 관점 1, 관점 2, 관점 3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 그 관점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관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사실은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선포의 책이에요. 어떤 선포?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개인의 응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로 믿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모세가 5권의 책을 지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지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들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까 제가 설명 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창조주가 누구냐, 나를 만드는 분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작품에 대한 낙관하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놨으면 이거는 누가 했다 하고 뭘 찍습니까? 낙관을 찍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의 낙관, 하나님 작품이라는 낙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 무신론, 다신론, 범신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창조의 시대로 우리가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창조의 시대로 나가야 되는데, 진화론과 무신론과 다신론과 범신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세계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창조론이 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셔서 우리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반 그 학문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교에 가면 헷갈리죠. 뭘 답을 적어야 될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적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학문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가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가설도 근거가 몇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 근거들조차도 어떤 부분이 있느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죠. 아주 단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진화론을 근거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그것은 여러분, 과학은 뭐라 해야 될까요? 가설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가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원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단순한 명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요한계시록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들을 조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뛰어 넘어갈게요. 여러분,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를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서론 강의하면서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창조와는 완전히 다른 창조를 하셔서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얘기해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면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혼자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몇 가지 보셨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었냐?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계명을 주심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육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선택한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무진장 먹을 수 있는 그 복을 뒤로 하고 자신이 자기 중심성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죄악이 들어오게 되는 거가 되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질 건데요. 그 타락의 결과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81페이지에 보시면 81페이지 관점 1 보이십니까? 81페이지에. 그죠? 기존 책은 78페이지 보시면 77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보시면 관점 1 해가지고 중간에 있죠.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참된 가치관을 제공하는 기초가 되어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맺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모습은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처음 모습은 인간은 정말 완벽한 그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여러분 기존 책은 83페이지고요. 새 책은 8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 에덴 동산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에덴 동산에서 한 단락, 두 단락, 바로 밑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창설하신 에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여기에 거할 수 없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의 사역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지었죠. 이름을 지은 그 내용들을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실 텐데 그 내용이 뭘 뜻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그 내용, 땅끝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문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의 그 역할들을 인간도 같이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권한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죠? 자, 그런 관계에 하나님과 꺼리낌 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존 책은요, 85페이지 보시고요. 새 책은 89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나옵니다. 여기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제 나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는데 아직 내 중심성을 안 버렸어요. 그럼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진 겁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도 오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속회 모임도 하고 오만 거 땡거 다 하는데도 아직까지 내 중심성이 안 버려졌어.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 회복으로 가는 중간이에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고 내 중심성이 똘똘 뭉친 존재라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 네 중심대로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원래 가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나의 참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중심성이 무엇인지 말씀이 드러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나의 중심성을 버린 상태로 쭉 가죠. 여기 걸려들면 안 되죠, 제 말에.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성경을 잘 읽다가 안 읽으면 또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본성인가 봐요. 본성. 우리의 본성이 정말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좋은 심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후퇴해요. 그 물살의 흐름과 같이 강에 떠있는 배처럼 노를 젓지 않으면 뒤로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순종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조시대를 지나서 타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타락에서는 제일 처음에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 책은 86페이지, 새 책은 90페이지에 보시면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점에서 인정하고 순종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그 사단의 말에,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어지죠. 불순종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에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의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신의의 삶, 인의의 삶을 버리고 신의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내용들을 여기 창조시대 때에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전포가 팍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에덴도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다 깨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약속을 팍 때리시는 거죠. 너 마귀, 너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으로 너는 끝날 거야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패배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어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고 신의로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벌써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러지는 것 같으나, 넘어진 것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고,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시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단은 계속 끊임없는 거짓말로 너는 끝났어, 너는 못해, 뭐 이런 말로 우리로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벌써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계속 이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락의 결과, 기존 책은 우리 88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새 책은 92페이지 보시면 타락의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PPT 보시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 자기 중심성의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뭘 선택했느냐? 여러분, 타락을 선택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기 중심성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한다는 말, 이건 사실은 뱀한테 한 얘기예요. 뱀한테. 그런데 이 뱀한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그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무엇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냐?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죽음은 관계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냐? 전인격적으로 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미워할까요? 너무나, 그죠? 남편인데 우리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는데 왜 미울까요? 근데 그런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미워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데 죄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려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구원의 과정을,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회복시키신다?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저는 이제 새 가족을 좀 많이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사실은 그분의 그냥 영적인 부분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새 가족 부원들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진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가족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주 추상적인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생각의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나의 행동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로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선택한 것은, 인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가린 거죠. 엮어서 가렸어요. 근데 그 무화과 잎은 여러분, 반나절도 못 지나서 쪼그라들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것은 가죽옷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재 보시면 기존 책은 9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새 책은 9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희생이 필요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수치를 가릴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인 이 가죽옷으로만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가죽옷은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유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십니다. 관계가 파괴된 인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 방법, 신유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정말 화목한 가정도 많죠. 그런데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보면 여러분,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이 계신데, 예, 남편이 내가 막 진짜 맞는 말을 하는데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진짜 맞는 말 하는데 아내가 잘 듣습니까? 제 지금 싸움 붙이는 거 아니고요. 이게 저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서로 말을 듣지 않을까?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진짜 좋은 길인데 좋은 길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좋은 길이지만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가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천국도 안 갈라.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너무 금방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 가니까 나는 천국도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너무 놀라운 이 천국도 자기 벨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벨이 꼴려서 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너무 자문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정말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 가정을 꾸려보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뭘로 회복되어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가 노력할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서로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 신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 93페이지, 그 다음에 기존 새 책은 97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요? 형이 동생을 죽이죠. 왜 죽이게 됩니까? 이유는 한 개예요. 내 재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재산가 받아들였으니까 어느 날 이 가인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아벨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가인한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물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격에 대한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살인사건인 창세기를 뒤로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죄가 간영한 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삼으시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를 비웃었다고 돼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 방주 하루 이틀 만에 지었을까요? 아니요. 엄청 오랫동안 지었어요. 그 가운데 한 명도 이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비웃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산에다가 왜 이런 걸 짓냐. 그리고 기존의 배하고 너무 달랐죠.
상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요. 노도 젓는 데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노아 홍수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준행하는, 그것이 바로 신위잖아요. 신위의 삶을 사는 이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한 페이지 더 넘어가시면 기존 책은 95페이지, 새 책은 9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방주에 동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력. 뭐 노는 물론이고요. 동력 자체가 없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배에 인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주가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파도에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창조시대의 4가지 그런 큰 사건 중에서 홍수까지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뭘까요? 바벨탑. 기억나시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홍수 통해 가지고 흩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흩어져 살았는지 우리 교재 100페이지, 기존 책은 96페이지에 보시면 요 지도 나오는데 보이십니까? 네. 그죠? 요 지도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흩어져 살았는지 이렇게 보이죠. 노아의 아들들 3명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셈, 함, 야벳. 그죠? 아니죠. 가나안도 있잖아요. 가나안은 손자인가요? 제가 물어보니까 더 헷갈리시죠? 자, 일단은 여기서 노아의 후손들과 민족들을 보시면 셈, 함, 야벳 이 3가지를 보시면 녹색, 빨강색, 파랑색 보이시죠?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지도는 아까 잘 보셨죠?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지중해가 요거죠. 지중해가 요거고, 그 다음에 V, 홍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해 끝에 여기 가나안 땅이 요만큼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이렇게 돼 있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10장 32절에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라고 하면서 셈, 함, 야벳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 나오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시날 평지가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가 시날 평지인 거 보이십니까? 여기 시날 평지 보이시죠? 페르시아만 여기 더듬이 나오는 부분, 여기가 시날 평지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바벨탑이 어디에 지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금방 봤던 여기 우리 교재 102페이지 보시고요. 기존 책은 98페이지에 보시면 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바벨탑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은 모든 이렇게 문화 명령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기 중심성에 대한 반로로 이 바벨탑을 짓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상황에 대해서 왜 진노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무엇으로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여 사는 자기중심성과 인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존 책은 우리 99페이지 보시고요. 새 책은 103페이지에 보시면 바벨탑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인간의 높아지기 위한 갈망의 마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질문 드렸던 거,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맞죠? 그리고 가나안은 손자 맞잖아요. 함의 손자가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103페이지에 보면은 족보 보이시죠? 노아의 족보? 예.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땅에서 난 소산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가 술 취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가나안이 막 이렇게 말하고 다녔죠. 그래서 가나안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노예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저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잠깐 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족장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00페이지, 기존 책은, 새 책은 10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셈의 계보를 통해서 제일 끝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계열에 이렇게 경건한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시대로 가게 되어지면요. 104페이지 보시면 족장시대의 계보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족장시대에서 중요한 사람 4명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어떤 스토리가 이 성경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11장 이후에 족장시대 이제 가나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쭉 지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야곱의 시대가 쭉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스토리라인으로 쭉 지나가게 되어지면 요셉이 팔려가게 되어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아왔다가 또 이렇게 요셉이 막 다시 뭐 금액을 넣고 뭐 은잔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야곱의 죽음과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 요런 것으로 인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라인을 쭉 보시면 족장 4명을 알게 되어지면 창세기가 한눈에 싹 들어오게 되는 거죠. 스토리가 아브라함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창세기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창조의 시대의 4가지 사건하고 그 다음에 족장 4명 요 8개만 기억하시면 창세기가 이렇게 쫙 줄거리가 훑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족장 시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 요셉에 대한 야곱, 요셉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딱 지나서요. 108페이지, 기존 책은 104페이지 펴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서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족장시대는 아까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여기서 한번 교재를 보시면 108페이지에 나오는 그리고 106페이지도 나오네요. 예.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지도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우르가 여기예요.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이르게 하시고 하란에서 갈그미스를 거쳐서 여러분 다메섹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약에서 사울이 하나님 만난 장소가 다메섹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세겜으로 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아브라함의 경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여러분 지도 바로 밑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 조인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의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이번 주 읽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짐승의 사체를 쪼개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벌려놓으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언약을 하는데 언약을 하는 당사자 2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사자 2명이 그 짐승을 쪼개놓은 사이로 지나갑니다. 2명이 같이 지나갑니다. 2사람 다 지나가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당사자 2명이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약속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도 쪼개질 겁니다. 이런 언약, 너무 섬찟한 언약이죠. 이런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해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안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보게 되어지는 횃불이, 환상 가운데 횃불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이루어 줄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언약 조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얼마나 이거를 이룰 거냐 하면 내가 니한테 못 이루면 내가 쪼개질게 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무섭죠? 아니, 너무 놀랍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하는 약속을 못 이루면 내가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쪼개지는 게 아니고 내가 쪼개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시느냐, 창세기 15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이 부분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대 만에 너희가 나오게, 그러니까는 그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지금 가나안 땅에 족속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할례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언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개인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인큐베이터처럼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이제 민족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데리고 나오실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시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아브라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야기했던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조일식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110페이지, 기존 책은 105페이지인데요.
106페이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과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보이십니까? 예,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 여러분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백성, 주권,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손의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땅의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 통치의 영역인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다음에 내 후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나오죠. 여기 본문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재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이렇게 분리의 영성, 사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불러냈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회복을 시작을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이렇게 밟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되어지고요. 언약 체결로 인해서 되어지죠. 언약의 내용은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라의 3요소가 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언약 조인식에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창세기 17장 8절을 통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들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갈을 준 거죠.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 때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 없으면 종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잇기도 했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못 기다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갈을 통한 후손 늘 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스토리를 보시면요, 하갈이 누구를 막 이렇게 무시합니까? 완전 무시하죠. 그 사라를 완전 무시하죠. 주인인데 주인 마나님이잖아요. 주인 마나님을 막 갈시하죠. 너는 아이가 없지, 나는 아이가 있어 이러면서, 그죠? 이 정도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완전 괄시해가지고 하갈이 아이고 나는 이제 못 살겠네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같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그 이렇게 오목한 곳에
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갈이 아브라함 그 사라한테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위의 방법을 썼던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중에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어떤 역할을 해요? 괴롭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인위의 방법을 썼던 것이 나중에 좋게 되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꼭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신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막 다 엉켜가지고 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실타래처럼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의 방법을 썼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위의 방법이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결국에는 신의의 방법에 순종하는 방법을 할 때에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승리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삭을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드려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왜 뺏어들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했을 때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네 믿음이 진짜냐? 한 것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삭을 드렸습니까? 드리는 신용만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봤는데요. 3일차 들어가시면 1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삭의 내용도 읽을 것인데 저희 교재 여기 오늘 우리가 강의에 다룰 곳에는 이삭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들이 아주 짧게 3일차에 나와 있어요. 이삭의 그러니까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내지요? 자기의 종을 자기 고향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리브가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때 여러분 종이 고백하는 걸 잘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실 때. 그러면서 종이 고백하는 거는 우리 주인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했지요? 낙타에게 그러니까는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부어주는 사람이면 주인의 며느리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구하자마자 누가 나왔습니까? 리브가가 물길로 나왔죠.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진짜 1명 건너고 2명 건너고 한 3번째쯤 주셔도 될 텐데 정말 기도를 기다리는 듯이 1명 2명 건너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그 종한테 갖다 주잖아요. 리브가를. 그러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응답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구하지 못하여서 받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너무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삭에게로 리브가가 왔을 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삭이 고백하게 되죠. 자, 성경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볼 텐데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하면 보면 좋겠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보시면 114페이지, 기존 책은 100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 창세기 25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랬을 때 도망가잖아요. 예, 도망가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돌베개 베고 잘 때, 그죠? 창세기 25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 내용들을 듣고 서원하죠.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세 가지 유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if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as if의 신앙이고요. 세 번째는 even if의 신앙인데, 첫 번째 if의 신앙은 우리가 금방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두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신앙하고 좀 비슷하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면,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냐? 아브라함은, as if의 신앙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even if의 신앙은 누구냐? 다니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의 유형을 통해서 나는 어느 신앙의 유형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한테 주시지 안 보여도 약속만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실지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 좀 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난 이제 그게 싫다 하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셨으니까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안 주신 것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죽고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죽고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예화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떤 예화드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진짜 친구를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30년 기도했다고 오늘 오전에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 기도한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기도한 대상은 아직 교회 안 왔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이 기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이 기도의 대상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아직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게 딱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여서 인자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벌써 손을 놨다면 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다시 마음을 다져서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여기 이브니프의 신앙 중에서 하박국의 신앙도 포함됩니다. 그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그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거 내용 아시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볼 때 사실은 요셉의 신앙이 참 놀랍죠. 포로로 끌려가게, 그러니까 포로가 아니죠. 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꿈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요셉한테. 볕단들이 절하고, 그리고 하늘의 달과 별과 해가 절하고. 그 약속을 언제 주셨습니까? 아주 어릴 때 주셨잖아요, 요셉한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아주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정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지만 그 요셉의 삶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죠. 왜요? 계속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를 좀 구명해 주세요 하고 떡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한테 얘기했지만 그들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는 고백을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기존 교재 111페이지고요. 새 책 115페이지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기근이 올 것이고, 요셉이 했던 고백처럼, 형들에게 했던 고백처럼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요셉 스스로가 이것은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목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일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팔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내 입에서 보내신 것이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고백했던 거 있는 거 기억나시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그러면서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자기한테 돌아온 건 뭡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누명을 쓰고. 그쯤 되면 포기하고 싶지 않나요? 다들 차!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으로 끝까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간증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그건 나에게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이 통구통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로 갈 건데요. 1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책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아직 우리가 가야 할 진도가 많이 남았는데요. 예,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요건 조금 넘어가고요. 출애굽기 한눈에 보기 기존 책 115페이지, 새 책 1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보이시나요? 예, 출애굽기 한눈에 보기 요거 보이시죠? 교재에도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아까 창세기는 4가지 큰 사건과 그리고 4가지 족장들의 이야기, 그죠? 족장 4명을 우리가 이해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요것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고 그 부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거든요.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설계와 그 다음에 성막의 건축하는 내용과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가 3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주시는 것, 시내산 언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주시는 것, 이렇게 해서 3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요렇게만 제가 해놓고요.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 모세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법을 주시는지, 그리고 성막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